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12제자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또 예수님 곁을 항상 지켰던 여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죠. 이들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좀 특이하죠.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이리는 당연히 이 어린 양이 이리에 먹잇감이 되죠.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자, 3절 4절을 좀 주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70인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잠깐 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첫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한 곳에 이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즉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사자굴에 몰아넣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4절이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는 겁니다. 지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집을 떠나서 지금 객지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가 뭐예요? 돈을 담는 도망해서 허리에 띄는 그런 돈주머니죠. 어떻게 보면 지갑이랑 마찬가지죠. 또 배낭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뭐 거기에 옷도 집어넣고 생필품, 특히 세면 도구도 집어넣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등에 메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모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고 또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대라는 것은 좀 말하면 지갑이고 그렇죠? 즉 이 말은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났는데 어떻게 돈을 가져가질 수 없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기차를 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자, 배낭은 뭐죠? 길을 떠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담아가는 그러한 큰 자루,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용 가방을 말합니다.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는 걸어서 다니야 하기 때문에 신발은 절대 잊으면, 즉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모두를 무시하면서 다닌다면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객지인데. 이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말라 하시니 도대체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70명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을까요? 당장 집을 떠나면 돈도, 옷가지도, 또 신발도 절실히 필요할 텐데 무조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순순히 응했을지 현장의 모습이, 또 제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들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져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들이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염려스러웠을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70명의 전도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이십니다. 전도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 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전도, 즉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으며, 그리고 이들이 겪게 될 위험한 현장을 보고만 계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과연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예수 믿어야겠네. 교회를 꼭 나가야겠네. 내가 예수 제자가 반드시 돼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겠네. 이런 기대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야기만 본다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욕먹어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제자들, 70명의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마라, 짐도 싸가지 말아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럼 가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말을, 왜 이런 심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영혼의 주소를 위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들에게 무엇을 아끼겠고, 그리고 이들이 겪게 될 위험한 현장을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고,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성공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이 영혼의 추수, 즉 전도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70명이 뭐하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가는 겁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는 목적이 전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부수기 것들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희가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전도하는 것 외에 너희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제공해 주마. 그 일만 해.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도자들이 전도에 전념을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접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또 환경을 통해서든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지식이고 사단이 주는 나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그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 그 지식을 그 편견을 믿고 가니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머물 집과 먹을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7절이죠. 너희들이 가서 잠잘 곳 내가 다 마련해놨어. 먹을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일을,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신경 쓰고 그 일만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지겠노라. 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잠잘 것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를 축복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여러분 전도자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가 할 일을 할 때, 전도자가 자기가 맡은 바를 잘 할 때 주님의 공급이 계속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시킨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공급된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잘 공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평안을 축복하라. 병들을 고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방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 내용이죠. 10절에서 15절 내용이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방해자와 핍박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도자의 더 건강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심판 때에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전도자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거부하고 전도자에게 인상 쓰고 전도자를 무한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특히 여러분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도자들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교만은 전도자들과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멸망 속으로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어떤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먹고 분주하게 입고 마셔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사치스럽다고 또 사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배고픈데 누구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죠. 또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 환경에 있어서는 사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나처럼 살기 힘들고 그리고 없는 자에게 교회에서 또 주님이 이런 부담까지를 주는가?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꼭 교회 나오면 뭘 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얻어먹어야 할 입장인데,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봉사하라고 그러고,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니 교회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형편이 좋고 살기에 어렵지 않은 자들이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열등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를 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 먼저 시간이 그쪽으로 뺏기게 되잖아요. 또 피곤함도 더해지잖아요. 그 시간에 돈을 벌면은,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면은 얼마치를 팔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마치를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 일에 집중해서 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내가 약속하마. 내 말을 믿어. 아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7절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거 당연히 받는 거고, 네가 너 문제 해결 당연히 해결될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함으로써 그 삭슬 받는 것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고 빵 던져주고 하는 거 똑같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구나. 천만의 말씀. 오늘 7절이 근거입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일꾼이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당연히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당히 받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7절이 이것이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갑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지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갑이 뭐죠? 물질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쓸 물질, 내가 쓸 물질, 여러분이 쓸 물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물질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 달라고만 하면 돼요. 주의 일을 하시면서 당당히 그 삭슬 받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예수님의 배낭이 가득 담겨져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쓸 필요한 모든 것이 그 가방 안에, 여행 가방 안에, 집 안에,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꺼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낡고 떨어진 신발이 아니라 아무리 걸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는 그런 새 신발들이 거리마다 곳곳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멘. 신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적인 핑계를 이제 여러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막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내 멋대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러분들 이제 핑계를 이제 내려놓으세요. 전도로 가지 않는다면 채워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현장, 즉 전도의 현장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떠나거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통바이블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관 천막 비전교를 통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자들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바이블 사역이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김경찬 목사를 택하셔서 저에게 그 운동을 맡기셨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야기,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김경찬 목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은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책상에 앉으면 주위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또 광고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통바이블에 대해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김 목사를 협조하고 김 목사에게 격려하면 이거는 바로 주님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가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말을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